어떤 분이 그 심장마비로다가 죽어서 병원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의사가 이제 진단을 하면서 보니까 죽긴 죽었는데 손을 이렇게 꽉 쥐고 죽은 거예요. 친구들이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들도 되게 당황해하고 얼굴엔 그런데 뭔가 흥분하면서도 기쁨이 가득한데 손을 안 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억지로 이렇게 손을 폈더니 화투에 3하고 8광이 들어있더래요. 3, 8, 광땡이라 그런다면서요, 그걸? 그런 건 안 해봤는데. 그 친구들 얘기가 같이 이제 모여서 화투를 했는데 이 친구가 계속 잃다가 다 떨어지니까 마지막 한 판만 더 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했는데 갑자기 막 부들부들 떨고 흥분하더니 손을 꼭 쥐고 죽었다고. 그게 이제 3, 8, 광땡이 들어왔던 거예요. 뭘 손에 쥐고 죽을 건가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보면 욕망으로 사실 가득 차 있습니다. 욕망 덩어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안식년이 나오고 희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요거대로 진행되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고 부익부 빈익빈 이런 것도 사라지고 배고픈 사람이 없을 텐데 인간의 욕망은 그걸 손에 잡은 걸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오늘 나와 있지만 않지만 안식년, 희년이 여기서부터 발달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샤바트 이렇게 합니다. 샤바트 히브리어로 중단하다, 휴식하다. 모든 걸 다 멈추고 하루를 휴식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다 지으신 날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이고, 그리고 이들이 또 생각하는 것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안식일을 준수하고 또 그날은 성회로 모였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날입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게 출애굽의 안식일이었고, 그리고 온 세한 천지 만물을 다 완성하신 창세기의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날이고 노동을 중단하고 휴식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구별하시겠다고 하신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께는 예배하는 날이고 그렇게 예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이것이 구별되어지는 그런 날이었다는 거죠. 이 날은 흠없는 순양 둘을 잡았어요. 그리고 고운 가루 10분의 1, 10분의 2 이걸 가지고 소제물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불을 피워도 안 됐던 거예요. 또 광야 생활할 때는 만나를 주우러 갈 때 금요일 날 이틀치를 줍게 하고 토요일 날은 줍지 말라 그러셨어요. 나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 신기하게도 만나가 하루 먹고 그 다음날 남겨놨더니 벌레가 먹었었는데 금요일 날 만나는 그 다음날까지 먹어도 문제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안배하셨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너희를 먹이고 살리고 모든 의식주를 주장하고 이끌어간다. 이걸 계속해서 40년을 교육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 교육을 통해서 안식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알게 하셨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지만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그 표현은 날마다 먹을 게 풍성하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책임진 땅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걸 잘 안 지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고 에스겔 선지자는 꾸짖기까지 하죠.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에스겔서 20장 12절 말씀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네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서 멸하겠다. 나라가 망한 후에 바벨론으로다가 다 끌려갔죠. 그래서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내셨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돌아와서 여전히 지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급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못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철저히 기도하면서 바꾸겠습니다 해요.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그걸 반복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일은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신약시대로 왔어요. 이 신약시대에 와서 바리새인들이 이 신약시대에 생겨난 것이,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중간기라 그래요. 400년 동안에 생겨난 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이때 생겨났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두 파가 큰 형성된 파인데, 사두개인은 여당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바리새인은 야당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도 믿고 내세도 믿고 천사도 믿어요. 사두개인들은 안 믿어요. 이 땅만 믿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면서 이 안식일 규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 안식일에는 절대 병 고치지 말라. 밀 이삭을 따먹지도 말고 밀 이삭을 이렇게 까분다 그러죠. 까불어 먹지도 마라. 따는 건 추수행위고 껍질로 비벼 먹는 건 탈곡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서 먹는 것 금지했어요. 안식일에 갈 만한 거리도 딱 900m로다가 한정시켜 놨어요. 거길 벗어나면 안식일을 범한 거다 이렇게 했어요. 사람이 담장이 무너져서 깔리면 가서 확인해 봐요. 죽었으면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랬다 안식일이 지나면 치우고, 살아있으면 죽지 않을 만큼만 그 무더기를 올려놓고 그대로 뒀어요. 이 짐승이 만약 나귀가 우물에 빠졌다 그러면 우물에서 나올 수 있도록 뭔가 나무떼기는 던져주는데 사람이 끌고 나올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규례를 너무 철저하게 이렇게 쫙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이들의 그 고약한 면이 뭐냐 하면, 나는 지키지만 너는 못 지키잖아. 그래서 나는 복을 받는 거고 너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렇게 자기네 삶과 다른 사람의 삶을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엔 특히 그랬어요. 아프거나 병들거나 그러면 뭐 죄가 있어서 그러니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 아프고 내가 부유하면 나는 의인이고 선민이라서 그래, 이런 생각을 자꾸 했던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바꿔놓으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정신인데, 너희가 어찌 사람 사랑은 없어지고 율법을 나는 지켰네라고 하는 율법주의만 소리 지르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라는 말은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18년 동안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있던 사람을 고쳐줬을 때 안식일을 못했다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랬던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소나 나귀는 귀중하게 여기면서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왜 없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뭐냐? 사람을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에 대한 내용이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안식년도 마찬가지고 희년도 마찬가지예요. 그 근본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며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은 사라지고 법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법 정신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법 정신이라는 게 사람 사랑하고 사람 살리려고 만들어 놓은 게 법 정신인 거죠. 함무라비 법전에도 오른쪽 눈을 빼면 너희도 가서 빼라, 이렇게 동해보복법이라 그래요. 똑같은 범위 내에서만 보복을 해라. 이 동해보복법이 뭐냐면 개인한테 복수를 맡겨놓으면 한쪽 눈 뺐다고 한쪽 눈만 빼겠냐는 거예요. 가서 죽여버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레이기에 나오는 율법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을 경계를 지어줌으로 인해서 그 보복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게 하려 함이었던 거죠. 근데 사람 사랑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잃어버린 거죠. 이 안식일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이 변해서 주일된 게 아니라 안식일을 완성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심, 그게 십자가였고 그 보여주심의 절정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기에 이제 안식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이 뭔가? 사람 사랑이었는데 그 사람 사랑의 극치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기에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일을, 주의 날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거예요. 엎드림이 경배라 그랬죠.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심, 하나님 앞에 엎드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네요. 이렇게 구원하셨네요. 그 구원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높임, 그게 워십이에요. 찬양이에요. 예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림이에요. 그리고 또 한 측면, 십자가가 위로도 하나 서 있지만 옆으로도 서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사람, 또 하나의 사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게 아주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 예배인 거죠. 그래서 주일날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높이는지, 이게 드러난 삶인 거예요. 그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한 시간에 드려진 예배를 풀어서 한 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시간 예배했는데 그걸 내가 풀어서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건함과 그 예배 때의 경건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묵상함이 한 주간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한 시간의 예배 속에 성도 간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에 보니까 그 성찬식을 할 때에 형제가 오기 전에는 성찬식 하지 마라. 오면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성찬이 나중엔 애찬식까지 이루어졌어요. 사랑의 잔치가 열린 거죠. 그렇게 끊임없는 사랑을 한 시간 속에 행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한 시간의 사람 사랑을 풀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예배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한 시간을 드리면 이게 한 시간 예배 드렸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드려진 한 시간을 풀어서 일주일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산 다음에 와서 그 산 일주일을 뭉뚱그려서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사랑을 재확인함,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눈덩이가 굴러가듯이 커져서 하나님 사랑이 점점 커지고 사람 사랑이 점점 광범위해지는, 넓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성화요, 그렇게 자꾸 성장함으로 인해서 영화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지 않고 주일을 지킨다. 주의 날이란 뜻이에요. Lord's Day라 그래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날,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된 그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 우린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주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날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긴 죄에 대해서 그 성경으로다가 풀지 않았고 그들이 구전율법 중에 미시나라는 게 있어요. 미시나에 보니까 이렇게 이 안식일을 어기면 이렇게 벌을 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쭉 해놨어요. 그래서 안식일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요,
신구약 중간기 때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로마에서부터 우리가 독립하겠다. 로마와 전쟁을 벌였는데 안식일 날 수리아가 침공했어요. 그랬더니 이 수리아라고는 나라를 로마가 움직여서 침공했어요. 안식일이 꼈다고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몰살했어요. 이스라엘 부대가 전멸했어요. 죽으면서도 칼을 들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생명과 관계된 의료 행위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난방도 하지 않고 취사생활도 하지 않고 매매, 운반 하나도 안 하고 여행하는 것도 거리를 딱 두고 이걸 어겼을 때 공개적으로 그 성 밑으로다가 이렇게 떠다 밀어요. 성벽 위에서 떠다 밀면 사람이 밑에 다리가 부러져서 움직이지 못해요. 그 위에서 돌을 던져가지고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추방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추방되는 것보다 맞아 죽는 걸 원했다 그래요. 추방되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졌다, 선민에서 끊어졌다, 그런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 하나님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 살리려고 만든 안식일이 사람을 죽이는 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교회도 오늘날 비슷한 건 거예요. 교회를 왜 만들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만든 거죠. 교회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식일에 율법만 낳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 사랑이 없어지면 그 지옥인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주님의 몸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런 예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바닷가에 사람이 빠져 죽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긴급 구호소를 만들자. 긴급 구호소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1년에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별로 안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호소에 자꾸 이렇게 헌금하고 해서 돈이 모이니까 전 좋은 집을 짓자. 좋은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구호물자를 좀 좋은 걸 두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좋은 침대도 놓고 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 환경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해놨어요. 그래서 완벽한 구호처를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물에 빠진 사람이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막 건져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물에 빠져서 흙투성이거든요. 그 앞에 있던 사람이 이 깨끗한 집에 당신처럼 더러운 사람은 내가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들여놓지 않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빗댄 거예요. 교회에 빗댄 얘기인 거예요. 교회를 잘 지어놨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가? 예수님 말씀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느냐? 배고픈 사람이 있느냐? 너희 중에 무너지고 망한 사람이 있느냐? 그들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특별히 말씀드리면 율법에 짓눌려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사두개인도 아니었던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 몸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 권력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희는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전 미문에 38년 된 병자가 앉아 있었는데 미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안과 성전 바깥의 가운데 있는 문이에요.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게 소원인 사람인데 걷지를 못하거든요. 어찌 장애를 가진 자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있어? 못 들어와. 이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자 그가 찬송하면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가? 죄인을 불러서 의인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누가 들어와도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의인이 들어온다.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인은 교회에 안 들어옵니다. 자기가 의가 대단한 사람이 뭐 하려고 교회를 오겠어요? 나는 스스로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나는 부자인데 부유한 자인데 내가 뭐 하려고 교회가 안 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오나? 죄인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왔다고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의인인 척하면서 죄인을 떠다민다면 거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0년, 20년, 30년을 가면서 점점 더 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죄인이 왔을 때 뜨겁게 가슴으로 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그런 거였던 거죠. 안식일 전날 이들은 준비일 이렇게 불렀어요. 마가복음 15장 42절에도 준비일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 전날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안식일에 필요한 것들을 해가 지기 전까지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목욕을 하고 몸을 정결케 하고 깨끗한 의복을 입고 등불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일정한 간격으로 6번에 걸쳐서 나팔을 불었어요. 내일은 안식일입니다. 이걸 알게 했던 거죠.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던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의 계승은 아니지만 주일을 지키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건 좀 배웠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토요일 날 주일을 미리 준비하는 거죠.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 이런 게 있으면 좋죠. 가끔 보면 부부싸움 하면 누가 제일 손해보느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제일 손해본다 그래요. 토요일 날 부부싸움 하면 대부분 하는 말이 뭐예요? 내일 교회 안 가! 이러지 않습니까? 어서 보면 또 집에서 오는 길에 부부싸움 해가지고 차를 돌린다. 나 교회 안 가! 이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 전에는 그런 걸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20년 전에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토요일 날 저나 아내는 부부싸움을 거의 안 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한 번도 반격을 해본 적이 없어서 싸움 자체가 안 되는데 그때는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토요일 날. 주일 날이 됐는데 성도가 딱 2명 왔더라고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정말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강대상에 섰는데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마누라 얼굴도 못 보겠고 성도 얼굴도 못 보겠고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2분만 안 왔으면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 주일 지나고서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하 없는 죄를 내가 져도 금요일 날 다 용서해줘라 그랬어요. 천하 없는 죄를 져도 금요일 날 용서해줘라. 지금까지 잘 그렇게 이어져 왔어요. 여러분 주일 되기 전에 그렇게 좀 잘 준비해서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주일이 지나서 이제 안식년으로 갑니다. 안식년은 7년에 한 차례씩, 그러니까 6년째 되던 중간부터 7년 지난 그 중간까지예요. 대략 1년간 동안 안식년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씨를 뿌려도 안 되고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열매가 저절로 맺혀졌을 땐 그냥 둬라. 안식년을 땅의 안식년 이렇게 레위기서 22장 5절 말씀에 써 있어요. 네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절로 자란 곡식이나 열매는 나그네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의 것이었어요. 늘 소외된 사람의 것이었고 들짐승들의 것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꿀 그럴 때 꿀은 대부분 유대인들 땅에 유대 땅에 꿀이 거의 없다 그래요. 종려나무 열매를 따서 따다가 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거라고 여겼어요. 하나님 거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먹나?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은 누군가? 가난한 사람의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니까 누가 먹어야 되나? 가난한 사람이 먹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할 때 의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 자란 것, 열매, 내가 안식년에 저절로 생긴 열매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된 자, 가난한 자, 이방인 이런 사람들의 것이었죠. 여러분 그 7년째 되던 날은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런데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참 재미있는 말씀이 많아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이게부터가 좀 이상해요. 포도가 훨씬 더 귀하거든요. 근데 그 훨씬 더 귀한 걸 심어야 되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요. 무화과 나무는 흔한 나무예요. 그리고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무화과를 안 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3년을 와서 실과를 구하는데 구하지 못하자 도끼를 들어서 찍어버리려고 그러는데 과원지기가 나와서 한 해만 더 그냥 두세요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3년이 아닙니다. 레위기 19장을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는데 23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실수를 심었을 때 3년 동안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 어떤 과실수를 딱 심었어요. 무화과 심었어요. 그러면 3년 동안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 사람이 처음 찾아간 것이 4년째가 되는데 근데 4년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4년째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첫 회째 찾아가는 데가 언제냐? 5년째 처음으로 찾아간 1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3년 동안은 손대지 말라 그랬고 4년째에 열린 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사람들 거예요. 그러니까 5년째 처음으로 찾아가 봤는데 열매가 안 열렸어요. 잘라내야 되는데 그냥 두는 거예요.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6년째 두 번째 방문을 했어요. 열매가 또 없는 거예요. 이번엔 잘라내야 되는데 또 그냥 두는 거예요. 7년째가 무슨 해예요?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7년째도 가봐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죠. 8년째가 세 번째 찾아간 거예요. 그 귀한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는 그곳에 볼품없는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8년을 기다린 거예요. 열매가 없으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잘라버리겠다. 과언지기가 나타나서 말하죠. 금년에도 그냥 두소서. 제가 거름도 주고 그래서 열매를 꼭 맺게 하겠습니다.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3년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8년을 넘어서서 9년까지 가더라고요. 열매 없는 우리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또 그냥 두겠다. 금년에는 열리겠지. 금년에는 바뀌겠지. 금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겠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심. 그러니까 레위기를 알면 신약을 설교할 때, 신약을 연구할 때 훨씬 더 풍요로움이 있어요. 자, 안식년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부채도 다 탕감해 줍니다. 우리가 희년에 그런 것이라고 배웠지만 안식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래도 이렇게 7년째 됐는데 탕감을 해주고 이 사람을 종은 내보내요. 내보낼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줘서 해방을 시켜줘요. 주인을 굳이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이렇게 문설주에 가가지고 귀를 뚫어서 귀 뚫린 종이 역시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 나오죠. 안식일 제도, 사람을 위한 제도였는데 이게 안식년 제도로 사람 사랑이 더 커진 거예요. 훨씬 커진 거예요. 모든 걸 다 놔주니까요. 이를 위해서 실제로 하나님은 6년째 되던 해에는 소출을 2배로 거두게 하셔서 7년째 농사 짓지 않아도 넉넉히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레위기 25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레위기 2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 6년째 쉬고 7년째 쉬고 농사에서 8년째 먹어야 되니까 3년 동안 아주 풍족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넘치도록 부어주심 이런 것들을 다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지키는 거예요. 안식년을 안 지키는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6년째 보니까 3년 동안 먹을 게 생겨났거든요. 야, 이거 내년에 또 한 번 일하면 더 많이 생겨나지 않겠는가? 이래가지고 이러면 이게 뭐하고 똑같이 하냐 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인가요? 저거 뱃속 갈라버리면 황금 덩어리가 다 들어있겠네? 이거하고 똑같은 게 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첫째는 믿지도 않으려니와 믿어도 또 더 큰 욕망과 욕심 덩어리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내보내라고 할 때에 분명히 1년간 먹을 걸 줘서 내보내라고 하는데 그냥 내쫓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70년간 이들을 황폐하게 하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70년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땅을 안식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래도 너희가 안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 싸움이 그런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겠다고 주일을 지켜요. 이 주일을 지키는 요 일을 어떤 분들은 물론 뭐 사업상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의 말씀을 드렸어요.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다, 그날이. 왜냐하면 저 중동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이 국가적으로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로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일요일날 일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일요일날 일을 했다면 그분은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쉬는 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주간에는 그 하루를 온전히 주일로 지낸다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특별히 개인업을,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조금 생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주일을 지키십사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오르다가 크게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큰 부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갔다가 굉장히 제가 실망을 했어요. 그분 식당을 하는 분인데 거기서 술을 잔뜩 진열해 놓고 술을 팔더라고요. 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30대 후반 막 되던 참인데 좀 가난해도 어떨까? 장로님이 술 파는 것보다는, 술 팔아서 부자 되는 것보다는 좀 가난하면서 술 안 파는 게 훨씬 하나님 앞에 낫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이나 또는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자영업을 하는 분들 중에 주일날 일해서 수입이 두 배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내가 주일날 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2배 되는 수입을 차라리 하나님께 드림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걸 받지 않으실까 하는 거예요. 내가 2배 되는 수입이 없다면, 그렇게 주일을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주일 지킴으로 인해서 네가 2배 받지 못하는 그 수입 내가 받은 걸로 대신할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하는 거예요. 주일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소중히. 안식년을 이 사람들은 더 많은 창고를 지려고 했던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한 부자가 너무너무 수확이 많으니까 이거 어떡할까? 이 소출을 다 어떡할까? 그래, 창고를 더 짓자. 내 배를 더 많이 부르게 하자. 그렇게 했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사람 보고 어리석다고 하세요. 혹시나 38 광땡 떼고 죽어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식년을 주고 희년을 주고, 희년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안식년의 확장 개념이 희년이에요. 이건 50년째 되던 해예요. 그러니까 77은 49니까 49년째 되던 10월,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이에요. 10월 10일, 우리 달력으로는,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0일, 요때부터 50년째 되던 7월 10일까지가 이게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희년이에요. 희년을 얘기할 때 50년째 되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안식년이 7번 되면 희년인데 왜 50년일까? 겹쳐진 거예요. 49년 7월 10일부터 50년 7월 10일까지 이렇게 1년간 겹쳐진 게 희년이에요. 이때 되면 안식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뭐냐? 사람 살리기 하는 거예요. 사람을 풀어줘라는 거예요. 묶어진 것에서 풀어줘라. 자유하게 해줘라.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일 것을 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희년이 되어지면 채무 상태가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남한테 땅을 팔았으면 그 땅을 도로 찾는 날인 거예요. 희년을 헬라어로 요벨라이오스라 그랬다 그래요. 요벨라이오스, 기쁨의 해, 기쁨의 외침, 이런 뜻이에요. 유빌리에스, 유빌라떼 하면은 기쁨, 이런 뜻인데 유빌라에스라고 돼요. 기쁨으로 막 외치는 거예요. 자유를 얻었다고. 한문으로 썼어요. 희년이라는 거. 기쁘리자 쓴 거예요. 기쁨의 해다. 서울에 우리 아들 녀석이 이번에 다니는 교회가 주빌리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주빌리라는 게 뭐냐면 안식년, 이런 희년, 이런 뜻이에요. 희년의 교회. 풀어주는 교회라는 거예요. 다 풀어주는 교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와 내가 다시 동등한 자리가 되어지고, 내가 부유하다고 교만했던 것이 겸손하게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 이 희년이 변질되어졌었던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더 인색하게 해서 그들이 끝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희년이 끝나면 다시 노예가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한데 인간에게 들어와서 통과되는 순간 다 변질되어졌던 거죠. 이 희년의 완성자가 누구신가?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 그게 희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려주는 거예요. 희년이 왔다.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시면서 희년이 왔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면서 희년이 왔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희년이 왔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에게 귀신을 풀어주면서 희년이 왔다. 풀어주는 해, 은혜의 해, 그 희년이었고 오늘 예수님을 믿기에 그 희년의 해가 우리 속에 들어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주일날 제가 설교한 것처럼 나도 풀어짐을 당했고 남도 풀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속에 여러분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병에서 풀어지고 속박에서 풀어지고 아픔과 고통에서 풀어지고 어린 시절에 겪었던 어떤 상처들이 있다면 거기서 풀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풀어져서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정말 은혜와 기쁨의 외침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묶여진 게 다 풀어지는 역사. 그래서 주님 앞에 올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꽁꽁 메어져서 돌멩이 매단 개구리처럼 왔을지라도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갈 때는 그것이 다 풀어져서 날아갈 듯한 마음으로 상쾌함으로 벗어나서 그렇게 예배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좀